생명의 샘 6번째 시간으로 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종영되었지만 참 재미있게 가끔 봤던 것이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한도전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주씩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항상 빼먹지 않고 봤던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요제 하면은 꼭 봤습니다. 가요제를 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직접 코미디언이나 거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 발표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짜 가수와 무한도전 멤버와 1대1로 2명씩 노래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메인으로 만든 노래는 아니었는데 유재석 씨하고 이적 우리 가수가 같이 만든 노래가 참 감동 있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네네네.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많이 공감했고, 조금 이제 그것보다는 나이 든 한 40대쯤 되는 분들도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가사 보면 그런 거예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기억하십니까?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이런 노래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이 걱정을 하고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그러던 어느 날 이 유재석 씨 마음에 갑자기 이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꿨어요. 내일 뭐 하지가 아니라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까, 내일은 뭘 할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꿈꾸게 했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 전에는 막 걱정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작은 깨달음을 얻더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그러니까 20대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 것이, 내일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왜 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제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내일은 뭘 할까? 내일은 뭘 할까? 이 마음 품고 잠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꿈꾼 대로, 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노래였어요. 자,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심정을 토로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역시 20대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나중에 살아가게 될까?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그 시간을 지난 사람들에게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마음 아련해지는 추억, 이걸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재석 씨는 결국 꿈꾸고 소원하고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노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유재석 씨는 그렇게 성공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어느 순간 마음을 다 잡고, 그래,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제 좀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살아보자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원과 두려움, 두려움과 소원이 같이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능이 이제 며칠 남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제 46일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50일도 안 남은 거죠. 고3 수험생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소원이 있겠죠? 이 수능 잘 봐야 될 텐데, 원하는 대학에 꼭 가야 될 텐데, 46일 동안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이 소원이 있어요. 반면에 또 뭐도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보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소원과 더불어 그 마음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분들, 그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 소원이 있죠?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잘 됐던 데를 추억하면서 그때는 참 잘 됐는데 그때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두려움이 있죠. 요즘 왜 이렇게 안 되지? IMF 때처럼 어렵다는데 더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정말 이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맡은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소원과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맞죠? 틀립니까? 맞죠?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도 두려움과 소원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 제가 맞춰볼까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두려움은 뭡니까? 또 늦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동일하게 같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원이 있고, 반면에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있다면 역시 동일하죠. 두려움과 소원이 같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 마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떨림, 두려움. 괜히 왠지 어디 몸이 아픈 것 같고, 그 아픈 데를 봤는데, 이 검사했는데 이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든 소원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되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 우리가 어떤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이 납니다. 생명나무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처럼 생명나무와 같은 소원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내면의 두려움 혹은 두려움의 반대, 동전이라고 하면 그 뒷면은 불안이죠.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어느 정도의 불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잠 아껴가고 노는 거 아껴가면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는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죠. 그래서 조금 더 잘 준비했기 때문에 성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 어느 정도의 불안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고 불안에 사로잡혀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과도한 두려움과 과도한 불안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도 잃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실제 독일에서 판제와 슈테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거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논문을 책으로 냈는데, 이게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독일 사회에서만, 이게 1996년도에 나온 책인데 독일 사회에서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독일 돈으로 보면은 1100억 마르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약 80조 원이 돼요. 80조 원. 80조 원. 한 해에. 한 해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쓰는 돈이 80조나 쓴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술 마시느라고 쓰는 돈이 400억 마르크. 이게 한 30조 됩니다. 30조. 그리고 불안해서 구입한 수면제, 그리고 신경 안정제, 진통제, 이런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쓴 돈이 200억 마르크. 이 돈이 한 15조가 돼요. 15조가. 제가 어제 좀 두려움과 불안은 아니고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 예배 1, 2부 설교 있죠. 오후 예배 남존 헌신 예배 있죠. 내일 예식일 기도회 있죠. 모레는 또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4편을 어제 토요일 날 머릿속에서 일주일 내내 4편이 돌아다녔죠. 4편이 내내 돌아다니고 어제도 잠자는 때까지 머릿속에서 설교가 막 돌아다녀요. 4편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꿈도 꿨어요. 꿈도. 꿈속에서 다른 분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네. 그거 새벽에 눈을 뜨는데 설교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이, 야, 이거 수면제를 좀 사야 되나? 이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아닌데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5조를 한 해에 썼다는 거예요. 이 독일에서.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비용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능률이 저하돼서 나타난 손해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20조가 된대. 20조. 그리고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쓴 비용, 그리고 그 질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바람에 대체 인력을 투입한 비용이 한 해에 13조가 된대요. 그래서 합쳐서 약 80조가 되는 거예요. 78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1996년도예요.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 1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조가. 실제로 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100에서 하나를 빼면 뭐가 돼야 돼요? 99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불안에 사로잡힌 인생은 100에서 겨우 하나 뺐는데 0이 돼버립니다. 아이성 전투를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혈입성했거든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지금 전차 한 대가 그 성벽 위를 이렇게 지나가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성벽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고 이 아이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군대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작은 성도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냐?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끝난 거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완전히 낙심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몇 명 죽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36명 죽었어요.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소중하죠. 그 가치가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손실을 본 게 아니에요. 36명 죽었어요. 근데 36명 죽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우린 끝났다. 100에서 하나 뺐는데 0이 돼버렸어요. 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삶에 가져다주는 이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죄짓게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학업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신앙 지키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우리는 죄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몇 번을 말했냐면 이 루마니아 목사님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걸 세봤어요. 세봤더니 365번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기를 성경에 365번이 적혀 있다는 거는 365일 내내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내라는 뜻 아니겠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되게 멋있는 목사님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두려움은 언제 들어온 거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은 마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는 다 떨쳐내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대로 됩니까?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열정 가지고 아주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딱 붙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괴로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것으로 멈추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생각은 틀린 적이 없어. 내가 불안해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죠. 시험에서 낙방해요. 진급시험에서 낙방해요. 회사에서 맡은 일에 실패해요.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안 된 거예요. 자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녀의 가정에 파탄지경에 이르렀어요. 결혼 생활이 지옥 같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우려했던 결과가 딱 나와요.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두려움이 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되지만 두려움이 이루어지는 것 더욱 안 되잖아요. 그런 삶 살면 어떡합니까? 오냐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냐나무가 아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림 동화. 글 이효담, 그림 강혜숙. 이 오냐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인공 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고양이 수리가 나옵니다. 이 준이와 수리가 산책을 하다가 한 나무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서가지고 둘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준이는 생각을 하기를 이 배고픈데 샌드위치나 먹었으면 좋겠다. 고양이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목마르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나무 옆에 이쁜 식탁이 놓이고 그 위에 샌드위치와 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이와 수리 고양이가 그것을 먹습니다. 수리 고양이는 그걸 먹다가 생각을 또 해요. 목이 이제 딱 마른 게 해결이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나도 구운 생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그 식탁 위에 갑자기 구운 생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또 먹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 그 나무는 보니까 자신들이 그 앞에서 생각한 대로 다 뭔가를 줘요. 그 나무에 열매들을 맺히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나무에 막 생각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생각을 막 하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염소, 또 토끼 막 이런 것들을 만났는데 토끼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나무는 생각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주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오냐나무. 내가 있으면 좋겠다. 오냐, 내가 줄게. 오냐나무인 거, 오냐나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냐나무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소원을 생각해도 이루어지고 두려움을 생각해도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토끼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 토끼가 자기 어렸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앞에서 엄마 보고 싶어 생각했더니 엄마가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매일 사라진대요. 그리고 다음날 또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왜 그러냐면 엄마가 딱 나타났을 때 엄마가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또 나타나요. 사라지면 어떡하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다 고심하고 있는데 늙은 강아지는 늙으면 강아지가 아니죠. 이제 늙은 개가, 연세 드신 개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늙은 개가 나타난 거예요, 늙은 개가.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아냐벌레가 있대요. 아냐벌레. 벌레 중에 아냐벌레가 있는데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아냐벌레한테 그 두려움을 줘버리래요. 그럼 아냐벌레가 그 두려움을 먹어버려서 오냐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동화인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생각이 딱 들 때 그거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암시.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불안할 때 그 생각 계속 품고 있지 말고 그냥 내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냥 너 마음속에 좋은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소원만 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너는 소원을 이루는 삶, 두려움을 이루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막 걱정 많은 아이들한테 걱정 그냥 던져버려, 좋은 생각만 해, 이런 것으로 좋은 교훈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실제 던지면 사라집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던지면 사라집니까? 설교 4편 때문에 저는 잠을 설쳤어요.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 먹은다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두려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두려움이 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대요. 자, 누구에게 그것이 임해요? 의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뭐가 되면 돼요? 의인이 되면 됩니다. 의인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두려움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악인은, 이거는 어쩌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반드시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악한 악인들은 두려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두려움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혹시 이 땅에서 남이 볼 때 형통해 보여도 선악간을 판단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형벌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영원한 삶 속에서는 반드시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간직 교수, 이 상담학 교수를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상담으로 본 잠언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데 방어 기제를 통하여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 자아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자꾸 방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즐거우면 되고, 오늘 행복하면 되고, 오늘 즐기면 되고,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냥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유, 죽음? 뭐하러 생각해? 오늘 행복하면 되지. 죽음 이후의 삶?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갈 거야. 그냥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인 거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 안 두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안 두려워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죠. 근데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옵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간직 교수가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불어와서 삶의 모든 것을 쓸어간다. 악인의 소망, 악인이 추구하는 것이 설령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와 같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날이 오면 악인이 원했던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쌓아놓은 듯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이 악인은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실체를 알죠? 이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기루 같아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워하는 죽음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형벌을 받아서 더 큰 어둠 가운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잠깐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은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한 죽음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삽니다. 그 두려움이 방어 기제로 마음에서 막고 있어도 반드시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두려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 의인으로 서는 것. 자기 기준의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이 잠언 10장의 전후로 보면은 그 소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장수가 나오고 풍요가 나오고 평안이 나옵니다. 환경이 어떠하지와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특징 아닙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행복해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강같이 흘러넘쳐요. 힘겨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소원 응답입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기에 의인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자연인 그대로 볼 때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자연인 그대로 볼 때에는 의로운 사람, 아무리 내가 법 없이 살 정도로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 없습니까?
다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죠.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연인 그대로 볼 때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스스로 어떤 행위로서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의인이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척하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이 되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행위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같은 성경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이걸 다 지키면 의인이다. 근데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감옥을 보세요. 감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요. 감옥 속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옳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의인 됩니까? 그 사람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감옥 속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씻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노력과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성경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죠?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값을 치르지 못해요. 왜요?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는 순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죽음으로 갚아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값 치르느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너희가 하면 된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이요 너의 구원자로 믿어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왜? 죄값은 치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만, 그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짜 믿는 것. 믿어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것. 나는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이후에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진짜 의인, 이제 이것은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는 죄인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씨름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먼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소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은 선합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11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선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힘들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 다시 힘을 얻어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뭐든지 안 줄 게 어딨냐, 그러니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주님 함께 하신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선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심지어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대요. 더 넘치도록. 그냥 소원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진정 믿음으로. 그 믿음은 과거에 한번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고백이 있는 그 믿음, 내일도 모레도 우리들의 영원한 매 순간에 예수가 진정 나의 주인이고 진정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믿음, 이 진실한 믿음이, 이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만 주길 원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믿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니까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노먼 빈센트 페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번영신학자라서 사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것 중에 옳은 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통계를 얘기한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단어, 첫 번째 단어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단어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이래요. 근데 이 두려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는 바도 다 무너뜨리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첫 번째 힘인데 두 번째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가 두려움. 어떤 존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믿음조차도 흐려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려움에 내 인생 맡기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